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제가 참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기 돌 앞에 가신 분들도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귀신 앞에 가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당나무 앞에 가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큰 바위덩어리 앞에 가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차이가 뭘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뭐가 다를까? 우리도 믿음의 단지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간절하게 바라고 의지하고 바라는 그 마음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고 더 확실할지 몰라요. 부처 앞에 가면 분명히 복받는다. 저 사당나무 앞에 가서 제사하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고 더 확실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차이죠? 그 사람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가. 시작을 했으면, 자, 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대가 꼬린점이 있어야 돼요. 시골에서 옛날에 경운기도 있기 전에요. 서로 쟁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쟁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진짜 반듯하게 잘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삐뚤어지지 않고 소하고 쟁기하고 아버지하고 딱 맞춰서 한 줄로 가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드시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저 끝에 있는 돌덩이 하나 보고 가래요. 저 끝에 있는 풀 하나를 표대로 삼고 그것만 보고 가래요. 근데 제가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소도 못 이기고 쟁기도 못 이겨. 그래서 저는 안 됐어요.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저 갈 수 없는 저기를 내가 간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저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죠. 단순히 육신의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저기 머리 깎고 계신 분들하고 믿음하고 차이가 없어요. 바위덩어리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믿음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믿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위덩어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무 또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복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잘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야 여기가 꼬린점이야. 이게 내 목적이야. 여기까지 달려와. 하는 거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꼬린점이 뭐예요? 꼬린점이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 달리기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꼬린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이 꼬린점이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꼬린점에 있는 거예요. 내 10m만 가면 된 게 아니에요. 100m만 가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달릴 수 있을 만큼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골대까지, 그 꼬린 라인까지 달려가는 게 달리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 골 라인에 꼬린 라인에 목표점이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거기가 내 예수의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아들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가 아들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으로서, 육체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 꼬린 지나고 나서부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면 아플론테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현재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어요? 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뭘 보고 있어요? 턴테스 에피오 피스테오스 아르케곤 믿음의 주를 보고 있어요. 믿음의 주를 보고 있고 또 카이테레요텐 예수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온전하신 예수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를 바라봤냐? 그가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호스 안티테스 프로케이메네스 아우터 카라스 위페메인은 스타우론.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의 반대편의 십자가를 참았다. 기쁨의 반대편이 뭐예요? 십자가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에요. 안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휘페메인은 참았습니다. 아이스큐네스 부끄러움을 카타흐로사네스 흐론네사스 얕잡아 봤습니다.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부끄러움을 얕잡아 봤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엔 덱시안 테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덱시안 투 드로노우 보좌 투 데우 에카디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대로 우편, 오른쪽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의미가 아니라 영접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의역이 되겠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가서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하면서 영접해버렸어요. 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체가 비슷했대요. 어투나 화법이나 아니면 문체가 비슷해서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주라고 하면 주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여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에요. 왜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내 안에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가 뭐가 됐었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인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세요. 예수라는 존재는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사람입니다. 건져낼 자예요.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관계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부르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과 무슨 관계예요? 이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다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 법을 다 떠나서 자기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만 봐서는 놔둬버리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누구 백성이에요? 애굽 바로의 백성이에요. 왜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으니까 바로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시 건져내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받고 지금 예수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상관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고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상관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예수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안 지켰고 뭐 헌금 안 했고 봉사 안 했고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사기쳤고 누구 때렸고 누구 미워했고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를 찾아내야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나와서 뭐를 들어야 될까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물론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겁니다. 아, 저 들어봤고 나도 알고 있고 배워봤고 그러고 있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내 안에 영접해야 되고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뭘요? 예수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는 어디까지가 끝이냐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 심어주는 것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예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쉽게 말하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자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도 야 이제 네 집에 가서 일해. 네 일해. 하고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만 전하면 선지자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명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끝납니다. 전하는 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생겨나므로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심판의 유예라고 합니다. 우리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죠. 심판의 유예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집행유예가 됩니다. 심판의 유예가 됩니다. 그 말은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 아들이 아직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아직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왜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처럼 말했으니까. 그 말은 너무 좋은데 자격만 주어졌다라고 말하면 괜히 예수 믿었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집행을 유예받은 거예요. 심판을 유예받은 것,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심판의 보류자들이에요. 심판을 보류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아니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네요? 심판은 누구에게 임해요?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임합니다. 왜요? 너는 내가 내 아들이 되라고 말을 했는데 왜 안 들었냐?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하고 너는 심판인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아들을 해주겠다, 아들을 세워주겠다는 말을 듣고 믿고 받았으니까 아들 되었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요. 심판은 여기 있어. 심판은 너 내 말 안 되니까 무조건 벌받아. 너 무조건 지옥.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이 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지옥에 가네 천국에 가네 이거는 진짜 나중 일이고 진짜 심판은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받지 못하는 마음 이걸로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판의 유예를 받았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얻은 거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격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그런 걸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죠. 우리 집행유예라고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처벌되죠. 야, 당신을 내가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좀 다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왜 그걸 기회를 버렸어요 하면서 가중처벌해 줍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안 되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아들이 되는 자격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하늘이가. 안 돼요.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지금 안 죽었어. 예수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계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집행유예 상태예요. 집행유예 상태에서는 저기 어디요? 저 어렸을 때 제사상 앞에 가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사상 앞에 가서도 안 됐어요. 왜요? 이제 제 마음의 상태는 저 제사상 앞에만 가서도 나는 지금 귀신하고 우리 조상 귀신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다 해서 제사상에 안 갔어요. 그 음식 같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한참 옛날도 아니죠. 저희 큰어머니가 제사상에서 내려온 음식을 가지고 차려놨어요. 열심히 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그 음식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큰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제사상에 안 어울리는 음식을 따로 줬어요. 이건 제사상에 안 어울린 거다. 지금은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왜요? 그게 믿음의 한계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내가 다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 내가 다시 또 귀신의 음식을 먹어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절대 안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먹으면 설사한다고. 어때요? 집행유예 기간에 우상하고 다시 만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딱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다시 나를 더럽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에이고 그거 이제 의미 없다는 거 알죠?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집행유예 기간이면 우리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죽었죠. 육신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육체로부터 누가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신 육체로부터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어디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내가 열내고 싶으면 열내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기분 나쁘고 싶으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옮기고 싶으면 내가 옮겨버려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냥 보류만 해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집행유예를 살면 얼마나 깝깝할까요? 집행유예는 보통 얼마나죠? 검사가 선고한 것에 몇 분의 1로 해가지고 한가요? 2년, 3년 그 정도? 그 기간 말이 집행유예 기간이지. 교통범죄라도 한번 시켜봐요. 교통사고를 한번 해봐요. 운전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나 땅에 있는 거 10,000원짜리 하나도 못 줄걸요. 땅에 있는 10,000원짜리 하나도 주어도 그거 범죄죠. 우리는 그냥 주었다 하면 주머니에 들어가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범죄입니다. 무조건 경찰서 가서 주인 찾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집행유예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집행유예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좁아. 혹시 내가 이거 음식이 제사하고 나온 음식이 아닐까? 이거는 잘못된 음식이 아닐까? 이런 고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헌금 빼면 안 되지, 봉사 빠지면 안 되지.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요? 집행유예 기간. 그런데 예수만 믿고 있으면 집행유예 기간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끝나버리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일까요?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그런 거겠죠. 기쁨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속성,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죠. 부끄러움 뭘까요? 왜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죠? 십자가가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나가면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이 받는 죄인이 받는 형벌이죠. 최고의 악질의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감옥에만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모르잖아요. 제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는 공개예요. 여기에 올라가서 나 죄인입니다. 내가 최고의 악질의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만 창피하고 가족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전체가 다 이야 저 집안은 저 사람 집안은 진짜 나쁜 집안인가 보다. 이미 다 얼굴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공개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마에다 딱 붙이고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붙이고 다녀봐요. 창피해 안 창피해요?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 중에 최고의 악질의 죄인이야. 그것도 피를 말려 죽일 죄인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가 참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요? 그럼 아직
부끄러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죄인 중에 괴수도 못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내가 얼마나 괴수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알아야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뭐 죄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죠. 그럼 바울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살인죄를 졌을까요? 은행을 털었을까요? 아니면 뭐 연쇄살인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예요? 물론 그것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죽이고 판결하는데 가표를 던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에 봤을 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사회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종교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단자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십자가를 졌는가요? 바울 십자가 안 졌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로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올려버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자, 예수는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의 죽음을 번역된 대로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실제로 죄인이 아니에요. 자, 죄를 짓고 십자가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큰 죄를 졌습니다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텐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난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자, 우리가 가끔 억울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에게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억울해. 억울함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함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얼굴 빳빳이 들고 나가겠다는 거죠. 왜요? 진짜 죄 안 지었으니까. 근데 진짜 죄 지은 사람은 얼굴을 숙일 수밖에 없죠. 예수는 부끄러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짓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니까. 실질적인 죄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죽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법적으로도 종교법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죄인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창피를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해라. 육체를 위한 삶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내 삶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 자체가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할까요? 네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려서 육신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삼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내가 거기서 죽을게요 하고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여기 매달려 있다고 해서 진짜 내가 죽어질까요? 우리 가끔 성탄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연극을 많이 하긴 하죠. 저도 한 번은 져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육신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바울 십자가 졌어요? 바울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죠. 예수의 죽음의 실질적인 목적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육신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가치,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이걸 버리는 거죠. 육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을 위합니다. 육신은 절대로 영적일 수 없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려야 영으로 환원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죽음의 실질적인 목적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걸 말씀도 우리 생각해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니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도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 말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이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만 생각하고 목사처럼 혹은 교인처럼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겉과 속이 다르죠.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 뿐이란 거죠. 거룩은 목사처럼 혹은 성직자처럼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원이나 거듭남, 생명 얻은 자, 아들, 복자, 빛, 그리스도, 의로운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된 자들이고요. 다시 한번 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은 바로 영접,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놔줍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육신의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육신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영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될 수 있는 그곳에만 오실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 모습,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여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30년 전,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출발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등록하고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디 있어요? 표대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가 꼬린 지점입니다 라고 말한 그 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찾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꼬린 지점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발견하셨어요? 발견은 못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있고 충성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달리다 끝날 겁니까? 평생 교회 생활만 하다 끝나실 겁니까? 결과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 분명히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꼬린 지점이 없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출발했어요. 신앙생활을. 세례 50년 전 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고만 있어. 마라톤이에요? 그래요. 마라톤도 꼬린 지점이 있어요. 꼬린 지점도 없는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칠까요? 믿음의 결과, 꼬린 지점이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내가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였다면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였는데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과 결과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거의 결론까지 와버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원문을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시네스타로마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하고요?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대 그런즉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우케티 에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오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못 박혔는데 내 우케티 에고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살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케티 이제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난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여러분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나는 나예요. 제데엔 에모이 크리스토스 그가 여기 보시면 제가 3인칭이죠. 그가 살아있다예요. 그가 살아있다. 엔 에모이 크리스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자,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신이에요. 내 생각, 가치관, 신앙,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 안 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덴 윈입니다. 죄송합니다. 호덴 윈. 호데 그러므로 이제 윈 이제는 조 엔살 육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엔 피스테스 조테 조테투 히오투 데우 그러므로 육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실 때 믿음이다 라고 말한 거야.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저기 돌덩이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고 바다 앞에 가서 제사하고 있는 것도 믿음이고 하늘 향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들 부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죽어져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집행유예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산토스 그가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시다. 가이 파라돈토스 헤마우토 히펠 에모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네스타로우마이 수동태 단수 1인칭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임을 당한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내 가치관,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철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스스로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왜요? 그게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거죠. 물론 예수께서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3번을 구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할 자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죽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 육신을 벗어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육신을 벗어야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사명은 육체의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데까지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 분인데 사명이 맞죠. 예수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는 사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신, 정말로 내 주인으로서 내 생각과 신앙과 믿음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 보내, 예수를 안 떠나보내,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죠. 육체가 죽었는가요? 죽임을 당했다고 육체가 죽었어요?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나 믿음, 철학, 가치관,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의식까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헐었던 것, 곧 파괴했던 것을 세우면 내가 나를 스스로 죄인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18절은 능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마치 자기가 헐어버린 것처럼. 바울이 헐어버리고 바울이 버려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은 것 같은 거죠. 예수가 죽은 것 같은데 그 원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버린 것 같은데 빛이 와서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렸는데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버린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죽었는데 진짜 목적은 어디 있어요? 진짜는 계획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 거죠. 빛이 죽게 만드니까 자기가 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겠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믿음, 가치관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네가 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 안 올라가. 왜? 난 떳떳하거든요. 나는 죄를 진 게 없어. 난 열심히 믿었을 뿐이야. 나는 교회에다 충성했을 뿐이야. 난 죄가 없어. 십자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찌르는 자였다면 올라가야죠. 근데 이게 빛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원래 나가 죽어졌기 때문에 나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믿음이나 가치관, 철학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철학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원래 내 거 있죠. 원래 내 믿음이 있습니다. 원래 내 신앙관이 있어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었어요. 이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요? 왜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진 거예요. 자,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빡 비치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버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 견고하게,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게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철학,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들의 삶. 이게 푯대를 지나간 사람. 아직 푯대를 못 지나간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바로 이게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믿음으로 살아가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일 되면 가야 돼. 주일 되면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충성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용서해야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삶은 똑같을 수 있는데 주체가 다르죠. 내 믿음으로 하느냐, 아들의 믿음으로 하느냐가 다릅니다.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아데토, 내가 폐기할 수 없다. 텐 카린투 데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폐기하지 않는다. 왜 폐기하지 않느냐? 에이 가르 디아 노모 디카요시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아라 크리스토스 또레안 아페다넨,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지는 게 은혜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자체가 은혜예요. 바울은 의가 되어졌고, 의가 되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가 불의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상태가 불의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태가 의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상태에서 의가 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착하게 살아감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자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바울은 자신의 의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되어져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요. 자, 우리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했어요. 바울이라는 이 존재가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들어온 거죠. 빛이 바울 안에 들어오셨고 바울과 함께 죽음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빛이 물론 어둠이라는 것에 빛이 빡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지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죠. 우리의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어둠이 있는가요?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둠도 있고 빛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어둠이란 게 있는데 원래 내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스스로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울 안에 오셔서 바울과 함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립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시의 죽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믿음, 내 철학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아진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는 데 열심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신앙과 믿음을 정복하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나를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죽게 하는 건 내 지금에 가지고 있던 내 신앙, 내 믿음, 내 철학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숭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성경만 보고 계시고 성경만 진리다 아니면 성경만 추구해야 된다. 봉사만 하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만 살아가고 그러고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어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은혜 위에 있는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만 지키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다고 해서 더 나아가 의지한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에서 나의 속성, 나의 본성,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죽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결과죠. 이게 신앙의 결과.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율법으로 되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다면 꼬린점에 도착하셔서 진짜 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